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울의 마음. 예.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움직이죠.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행동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다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마음은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종이다, 순종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게 되고 심령의 밭이 옥토보다는 자갈밭처럼 돼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가보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골조만 있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보도 이게 고이는 데가 없어요. 은혜가 내려와도 은혜가 차오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그냥 물을 쏟으면 어디로 가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가 그런가 하면 사막이 그렇습니다. 사막, 죽은 땅,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에다 갖다 물을 부으면 물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갖다 봐도 그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다시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안 그러는 거지, 교회가 그런 갈등에 휘몰아쳐져 버리면, 놓여져 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같은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눈에 도끼가 서린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을 것이고, 눈에 도끼 어린 눈을 가지고 교회에 올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삼삼오오 마에서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예 그런 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에 이르게 된 이 터전을 가지고 점점 좋은 교회로 왕성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고, 이제는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마음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될 때 언제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문제가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돼요. 교회 오는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흔히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쥐어짜지 마세요. 쓴물 나와요. 너무 인간적으로 설교를 깊이 있게 하려고 그냥 쥐어짜면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짜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은혜는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쓸어 담아서 주는 거예요. 깊이 파면 뭐 신비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인간이 죄인이라서 깊이 파면 자기 생각이 나와. 깊이 파면 인본주의가 나와. 깊이 파면 자기 논리가 나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쓸어 담아가지고 그 은혜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내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하나님 주신 만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깊이 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걸 그냥 걷어서 먹는 거예요. 걷어서.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너무 깊이 연구한다는 데 있어요. 어찌 보면 다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깊이 연구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철학을 얘기하고 심리학을 얘기하고 상담학을 얘기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논리를 말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분들은 자기 거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걷어서 먹였어요. 걷어서. 그래서 복음이야. 자기 거를 쥐어짜서 하버드대 나와야 쥐어짜서 나오는 건 인본주의예요. 걷어먹이는 거예요. 걷어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자기가 쥐어짜서 먹이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노력이죠. 수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걷어먹이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 내 젖을 먹인 것이 아니라 남의 젖을 동양에서 먹인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걷어주신 걸 통해서 내가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래야지 미움도 없고, 이래야지 주장하는 자세도 없고, 다른 게 없어요. 다 은혜야. 그래야 고맙고, 서로 만나면 감사하고 반갑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것이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거둬주신 것만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1시 예배보다 찬양 예배 설교가 더 좋아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왜 찬양 예배가 더 좋을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11시 예배가 심혈을 기울이고, 찬양 예배는 11시 예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혈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찬양 예배가 더 좋은가? 또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수요 예배가 훨씬 좋아요. 또 그래요. 어떤 분은 심야 기도회가 좋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11시 예배가 정말 좋아요. 이런 분 난 못 들어봤어.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그런 거예요. 짜면 짤수록 자기 논리가 나와요. 심혈을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걷어서 그냥 먹이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로 주려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내 거를 주려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걸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려면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고 내 거를 쥐어짜고 논리를 세우기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걷어먹일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 모두가 다 은혜롭대요. 그게 제가 해석하는 찬양 예배가 더 은혜롭다, 수요 예배가 더 은혜롭다, 무슨 심야가 더 은혜롭다, 주일 예배는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딱딱해요? 왜 그렇게 경직되세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대요. 다 주일 11시 예배는 자기들 다 긴장한대요. 왜 그럴까?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는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와 여러 가지 갈등이 바울과 있지만
여러분,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섭섭함을 쥐어짜고 그것을 해결하여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교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그건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기는 내 논리로 살아가고 내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논리로 격려하는. 잘 왔어. 하나님의 논리로 보면 얼마나 귀해요. 청년의 때 얼마나 잠도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지가 올 때보다 말이죠. 올 때보다 안 올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못 올 때, 안 온 게 아니라 못 올 때지. 못 올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고민했을 거예요. 더 비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 네가 근심하니 됐다.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네가 낙심하니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근심하고 다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냐? 네가 후회할 것 없는 그 근심이 되게 만들어주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반대죠. 왜 책임 감당 못해? 이런 거죠. 상처 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게 돼서 근심을 많이 하고 못 나와서 근심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엄청 많이 받았을 거야. 오늘 여러분, 내가 볼 땐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 막 감고 정신없이 지금 나온 거야. 지금 머리가 내가 볼 때 여기 올 때만 해도 다 마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으면, 신령한 것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뭐하러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달려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 후회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